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환경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이 날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 모습들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중 하나의 그 평가는 참지 못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인내를 모르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욕구를 참지 못하고, 권위를 참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참지 못하고, 불평등을 참지 못하고, 또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도 참지 못하고, 무시당함에 참지 못하고, 자존심이 꺾이는 것에 참지 못하고, 어쩌면 많은 참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담아두지 못하고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힘이 드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여러 욕구들을 참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적응 형상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얘기를 흔히 듣게 되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얘기들을 그냥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증상과 더불어서 사람들은 참지 못하는 증상들이 자기 생명을 거두는 일들로도 나타나서, 지난 10년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무려 10년 전보다도 6배 이상 증가해서 더 배우고,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권력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3년에 통계 하나가 있었는데, 2013년의 통계를 보면 고위공무원, 또 교수, 의사, 회계사, 이런 특별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2013년에 1100건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일들은 결국은 자기 주의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가진 이 권세, 내가 가진 이 물질의 그 지위가 언제 다 없어질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그 지위와 물질에 대한 불안감들이, 결국 그 권력에 대한 강박 증상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흐름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 해 정서가 그 원인의 깊은 곳에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에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 있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것들을 견뎌야 될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한국인의 정서가 화로, 한으로 쪄들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국이 우리를 불안하게 두려움으로 몰아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예수의 사람인데,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참지 못하고 그냥 분노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 하는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풍성한 기쁨, 그 기쁨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그 기쁨의 능력과 그 기쁨의 은혜를 소유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장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하고 왜 기도하고 있는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고 한 단어는 구절은 복음에서 교제한다, 복음 안에서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 복음으로 살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맨 처음 세우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들이 진짜 복음 안에 있구나, 복음으로 살고 있구나, 복음 안에서 진짜 한 형제됨, 파트너십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 복음으로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얘기하고 있는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술영어로 잘 번역해 놓았지만 좀 단문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이런 표현인 거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하면서 간구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아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행복해할 수 있는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에 넘치는 모습이, 기쁨에 넘치는 감사가, 기쁨에 넘치는 찬송이 그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까? 우리 정도 몇 개월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쩌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육체적 환경,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제약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그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교제를 한 것을 인하여서, 복음의 교제가 그들 안에 풍성이 있는 것을 인하여서, 복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인하여서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교제라고 얘기하는,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교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쩌면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동거동락, 함께 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동거동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동거동락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동고동락, 고난도 함께
그리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동고동락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함께 거하는 동거동락도이지만 동고동락, 함께 기쁨과 고난과 환난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진짜 교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있고 함께 살고 함께 즐거움도 누리고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고난과 함께 환난과 함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진짜 교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에는 자주장사 루디아란 여인이 있었고,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 여인이 자기 집을 개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쇠고랑 차고 있을 때에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일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다고, 예수 때문에 내가 생명 얻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 받는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전하고 또 다른 빌립보의 사람들은 그 복음 전함을 듣고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 전함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교제, 복음으로 교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나자 빌립보 교인들은 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게 되었고, 한 성령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의리를 지키고 함께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체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 복음으로 교제, 복음 안에서 사는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한 공동체를 이룬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있었던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을 무릅쓰고 모욕당함을 감수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자존심 상함을 감내하면서 그 복음을 위한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나누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자기 자신들을, 그들의 재능을, 그들의 물질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도 복음의 교제 안에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한 10여 년 동안 지나간 일들을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한 구절이 잘 보여줍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처럼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시작과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시작보다 더 나은 지금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종일관적인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한결같아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시종일관적인 모습이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는,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나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함께 만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눈 일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잠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게 나갈 때, 그 교제 안에 있게 될 때,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 때에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만족감이 있게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슬픔을 당하고 아파할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상처와 그 슬픔과 그 아픔들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근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그 아픔이 찬송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생명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삶의 문제를 같이 놓고 기도해 나가면서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그 신앙의 삶을 견뎌가는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반복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복음의 교제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곳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기쁨의 본질이 있는 사람으로 기뻐하자,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 하는 말들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안에 참여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하는 것은 사역자에게 큰 기쁨이요 만족감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으로 교제했던, 함께 사역했던 친구들, 동역자들, 또 함께 성도되었던 자들이 그 말씀의 교제를 기억하면서 생각날 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공부했던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어렵게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제가 좀 뭘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내가 좀 뭔가 섬기고 싶은데, 우리 교회도 건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좀 하고 싶어요, 동산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저는 한 몇백만 원이나 보내줄까 그랬어요. 1,000만 원을 보내오신 거예요, 어저께. 잘 나가고 있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퇴임하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그 건축하는데도 자기가 작정한 것이 있어서 그거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건축에 1,000만 원을 보내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함께 말씀으로 교제했던,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났던 그 은혜 때문에, 목사님이라면 믿을 만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쁨의 근원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참여,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는 이 교제를 통하여서 이 삭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끝을 모르는 다함이 없는 그 행복한 기쁨의 역사들을 함께 만끽하면서 복음호에 참여함으로 얻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싸움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앞부분 5절 말씀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7절 말씀에서는 은혜에 참여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 앞에는 매임과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임이라고 한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인가 제약을 당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얽어매지는 것이죠. 붙들려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붙잡혀 있는 이것이 매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통과 바울이 당하는 그 마음의 굳은 확신, 이것을 은혜의 참여함이라고 한 단어로 구절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고통과 복음을 통한 마음의 굳은 다짐이 있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지치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한 마음의 확정이 생기면, 복음을 통한 마음의 굳은 다짐이 생기면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무엇이 우리를 매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엇이 우리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인한 매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인한 매임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마음이 확정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매이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제약도 있고, 건강의 제약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제약으로 다가오게 되고, 관계의 문제도 제약으로 다가오게 되고, 재능의 문제도 내게 은사가 없구나라고 느끼게 될 때도 우리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내 위치, 복음 안에서의 내 은혜, 복음 안에서의 내가 받은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게 될 때, 확정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매이는 것들 내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은혜로 설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매이는 것들 속에 진짜 매여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매임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꾸미게 되고, 그러다가 죄책감 가운데 허덕이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그 악순환 속에 방치해 두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매임이 있을 때 매임 가운데 침몰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매일 때마다, 우리를 얽어맬 때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정하고 마음을 다시 굳게 다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복음으로 마음이 확정되고 이기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받은 은혜들은 그냥 쉽게 잊어버린다는 얘기를 물에 새긴다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상처와 조그만 어떤 결함과 조그만 어떤 충격과 아픔들은 수십 년 동안 죽도록 잊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임이 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면서도 우리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작은 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했던 작은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작은 봉사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우리의 잘한 것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매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확정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확정한 마음가짐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지는 다양한 영적 싸움이, 선한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함께 싸우면서 그곳에 매여서 침몰당하지 말고 그 싸움을 함께 복음으로 싸우면서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고 쭉 읽어보면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도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도 풍성해지고 지식도 풍성해지고 총명도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도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일들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삶을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그렇게 따라가고 있을까? 그걸 쫓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껍데기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직함이 주는 껍데기만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양 따라가 보지만 그거 다 언젠가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고, 그거 내려놓고 내리면 한없는 허무함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들이 진짜 알맹이가 가득 찬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의의 열매를 가득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하나 없이 쭉정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기도 없는 삶을 살 때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에 거리낌이 생기는 거죠. 기도가 막히는 거죠. 왜? 세상에서 자기 껍데기만 채우려고 열심히 발버둥치니까, 자기 직위, 자기 체면, 그거 채우려고 열심히 발버둥치다 보니까 하나님 모른 체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가 안 되고 기도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기도야말로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이, 기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참여하게 될 때, 중보적 기도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민족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문제가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진짜 함께 기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